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 주 안에 거하기 힘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적은, 옥에서 갇혀 있을 때 적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분류가 되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에베소서가 적힌 이유, 그리고 바울의 상황과 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적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요,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아 성교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특히 바울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던 이방인들, 요즘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던 교회 중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위치를 보게 되면, 현대 우리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제 티르키예의 위치에 있습니다. 티르키의 서쪽 아래쪽에 이제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던 위치입니다.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목포 쪽에 이 위치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들이 사실 몇몇 있습니다. 혹시 항구 도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고향 주변이 부산이고 또 마산 이제 이라는 이 항구 도시들이 좀 이제 분포 있는 곳이 제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저는 이 항구 도시에 굉장히 오래 살아 보았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은요, 항구 도시들이 우리나라의 것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를 살아보면 일반 도시하고는 다르게 좀 우리나라의 것이 아닌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축제까지도 이 항구 도시에서는 조금 다른 도시들하고 다르게 조금 이제 그런 외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통해 들어오는 것들도 많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그 배를 통하여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 사시는 외국인들도 이 항구 도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항구 도시는 외국인들이 참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조금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국제적인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의 종교, 다른 문화의 경제, 다른 문화의 사회상까지 이 항구 도시들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목격이 되게 됩니다. 현대사회도 이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였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던 이 에베소는 얼마나 많은 문화와 또 얼마나 많은 종교와 또 얼마나 많은 외래의 그런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외국인도 많았을 뿐더러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띠고 있었으며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는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요,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렇기에요, 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다른 도시들하고 다르게 돈이 없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풍부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사역을 할 때 돈이 없고 가난한 지역,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지역은요, 재정이 많던, 어느 정도 재정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자의 사역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항구 도시에서 사역이 아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더욱더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어우러지다 보니 다양한 신들이 또 이 에베소에는 했습니다. 이 에베소,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역을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진행할 때에 유명했던 신,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 12신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 가운데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에베소의 지역에서는요, 이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을 비롯하여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수많은 문화와 또 수많은 신들과 또 수많은 그런 많은 것들을 싸워가며 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교인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이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특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과도 조금은 비슷한 분위기의 신앙생활임을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이 바울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내부에서는 유대인들의 성도들과 또 외국인들의 성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이 로마의 신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외부의 문제점과 외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은 이 상황이 어렸던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1절을 통하여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다가 이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듯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 갇힌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간절하게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내 간절함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는 말을, 이 명령을 통해서요,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의 신앙생활, 외부적으로나 힘든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은혜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그저 교회의 신앙생활, 나의 그냥 신앙생활로만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 너희의 신앙, 너희의 믿음, 너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너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 믿음이 삶의 열매로까지 드러나도록 달려나가야 된다. 너희가 교회의 그 문을 넘어서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 세 가지의 은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자주 듣고 또 매일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에 흐려져 있던 그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간절히 좀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회복시키길 원하는, 다시 회복을 원하는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붙잡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예배가 우리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신앙생활에서 삶의 중요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배경은 지금 현대사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하고는요 사실 조금 다른 뉘앙스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나를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또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흔히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시대, 당시 헬라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겸손의 맥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당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이 이상향, 이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멋있는 거야 라는 모습의 그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어로 호모 마그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뜻은 나의 명예와 나의 능력을 마음껏 잘 드러내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당시 헬라 시대에서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이제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좀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약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테토남이라는 단어를 혹시 테토남이라는 단어 잘 모르시죠? 네, 조금 이렇게 막 근육질도 이제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이제 앞을 달려가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남성미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당시 헬라 시대에는요 이것이 이상향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헬라 시대에서의 겸손은요 우리와 같은 미덕이 절대 아닙니다. 헬라 시대에 생각했던 이 겸손은요 그저 비굴한 자, 그저 나약한 자, 이 헬라 시대에서 추구하고 있던 그 이상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추구하던 이 겸손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이제 가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겸손은요 당시 헬라 시대에 돌아보게 되면 비굴한 자, 패배자,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약하고 비굴하며 패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나약하고 비굴하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렵고 사람들의 눈길이 주지 않는 그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지만,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던 분이 계셨다. 이 길을 담담하게 아무 군소리 없이 걸어가셨던 그분이 계셨다.
그분은 이 겸손으로 높아져 있던 모든 자들을 이기시고, 그분은 이 겸손으로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 그렇기에 그분이 걸었던 그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걸었던 그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행했던 그 겸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겸손, 우리에게 패배자가 아니라 그분이 가셨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고귀한 성품, 그 고귀한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겸손이란 단어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바울이 이 겸손함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겸손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을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한다면 남을 위한 겸손을 베푼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을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힘을 얻고 나도 쉼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요, 이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겸손함은요, 당시 사회가 이야기했던 나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나약함을 뛰어넘고, 그 패배자의 모습을 뛰어넘고, 그 모든 세상에서 바라지 않던 모습, 그 모습을 뛰어넘어 그 길을 담담하게 걸으셨던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 성품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겸손함 주님께 구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겸손해지려고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보셨지 않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 겸손의 한계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매번 혹시 넘어지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 겸손함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쉼을 얻습니다.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더욱 깊은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겸손함을 우리가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이 겸손함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삶의 중요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온유도 그냥 겉의 단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실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조금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말의 원어의 단어 프리위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떠한 감정을 잘 통제가 되는 마음의 상태, 어떠한 사람이 가지는 그 모든 감정을 잘 통제가 되는 마음의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온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
그저 심성이 착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다, 약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잘 통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길들여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모든 삶이 온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에서도요, 주님이 피하고 싶었던 것들 왜 없으셨겠습니까?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땀과 피가 되기까지 피하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 앞에까지 감정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만 결국 그 감정을 숨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길들여지기 원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기 원했기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감정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가셨던 모습, 그 모습, 십자가에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저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온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저 세상에서 그냥 착하고 그냥 다 퍼주라, 이 말씀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내 성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성격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의 포커스가 같이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온유를 통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온유를 통하여 모든 불의한 자와 모든 권세자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온유함, 우리 이 두 번째 열매를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 불가능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마음, 이 온유를 예배하며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열쇠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권면한 모습, 마지막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 여러분들 혹시 잘 하시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은 권면입니다. 참 쉽지 않은 열매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는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저는 어떤 일에 있어서 화딱지가 나서 이 오래 참음은 내가 진짜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청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화딱지가 나서 지키기 이 어려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 참음 잘 행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이 오래 참음을요, 단순하게 그냥 참을 대로 참아라, 화딱지가 나더라도 마음이 썩어 비틀어지더라도 너희가 그냥 참고 흘려보내라 라고 이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오래 참음도요, 우리가 그냥 글자로만 봤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어를 오늘도 좀 보게 되면요, 이 오래 참음은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단어인 마크로스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분노를 오래 늦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삭히고 분노를 참아라, 이게 아닙니다.
분노를 오래 늦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의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것을 단순히 없애버리는 거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없애버리면 너무 좋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분노를 최대한 뒤로 미뤄라, 최대한 늦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없애는 것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화가 나는 나의 마음, 이 화딱지가 나는 내 마음을 최대한 뒤로 미뤄 보신 적 아마 우리 모두에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화가 나는 마음을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는 마음을 최대로 뒤로 미루게 되면요, 처음에는 너무나 분하고 짜증이 나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화가 분명히 났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뒤로 미루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모습을 행했을까? 내가 왜 이 부분에서 화가 났을까? 라는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인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들고 또 이성적인 마음이 조금씩 내가 화났던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울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을 바로 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을 최대한 미루어서 이 분을 통해서 다시 나를 체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이 오래 참음에서 얻으라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나눴던 이 세 가지의 모습들,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며 달려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피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나의 열매로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을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공항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되새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켰듯이 이 공항교회,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했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을 뜨겁게 구하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잊었던, 그리고 우리가 응답 부흥성에 받았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 은혜, 흔적,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해야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뜨겁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열매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열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것, 바로 성령 충만함, 바로 없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 나에게도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열매, 이 세 가지의 마음, 이 세 가지의 모습, 이 모습을 나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안에 있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예배자,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또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성취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